9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영락교회에 2012년 12월에 이제 부임을 해서요. 2017년 10월 19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 이제 10월 20일에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이제 축도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하니까 여전히 마음이 몽글몽글 새롭습니다.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그날의 떨림, 그날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다리는 후들거리며 팔은 어디다 놔야 되는지 모르고 그때 이렇게 기억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웃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말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MBTI 검사 혹시 해보셨나요? 네, 혹시 MBTI 검사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MBTI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막 얘기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저한테 목사님은 MBTI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같은 성향이다. 나랑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나도 그래 나도 같아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만약에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하잖아요. 나도 그래 하면서 반가워하는 그 이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행동하는 그 행동 양상들 또 느끼는 것들 이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E는 외향성이고 I는 내향성이에요. 그럼 E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타인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이죠.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당신이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한 분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I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남자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혼자 있고 싶으신가요? 네, 그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혼자 뭔가를 하면서 그 자각을 넓혀감으로써 에너지를 얻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E의 성향일까요? I의 성향일까요? 네, 저는 I가 제로입니다. 제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파워 E라고 하는데요. I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은 어느 성향에 속하시나요? 여기 공동체는 그래도 또 이렇게 반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MBTI에 또 다른 성향들도 있는데 그런 성향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렇게 MBTI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격을 알아가는 것도 이제 물론 좋지만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고 새로운 재미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상황에 흥미있게 몰두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업적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 사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성벽을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건 성벽이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고 그들의 예배가 재건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한 사람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공감.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황폐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라 하는지라. 그 소식은 바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수치와 고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이 상황에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펑펑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문들도 불탔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 고위직의 일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그냥 그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기 시작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느헤미야가 공감하기 시작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한 사람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성벽 재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너진 일상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찼던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직장인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가족, 친구, 동료, 동역자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감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오늘 특별히 바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또 함께 서명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들도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장인 예배 공동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품고 계신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직장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재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그 공감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받는 모든 곳이, 저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직장인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목마릅니다.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오늘 바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서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서 공감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동료와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고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퍼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하는 서명운동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도 바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더 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과 직장인 예배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